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베리 체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창세기 9장을 보시게 되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비가 그친 그 땅에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농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열매도 수확도 없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의사를 만남으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절박하리만큼 자신의 병을 고쳐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아픈 사람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를 고쳐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유옥자 집사님 수술 후 상황에 성수길 집사님과 가족들과 함께 담당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 돌아오면서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구나, 그것이 치료의 좋은 시작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본문 11절 말씀의 증언에 의하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그 여인의 아픔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는 데다가 허리까지 심하게 굽어 있는 여인. 몇 년, 아니 몇 달, 아니 몇 주간만 몸이 아파도 너무나 힘든 것인데 참으로 긴 세월인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려왔던 여인. 그 여인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를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고 절망을 넘어선 좌절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의 두레박을 아무리 내리고 내려도 기뻐했거나 행복했던 때를 기억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 병보다 더 큰 아픔은 아마도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회당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치유가 절박하게 필요했던 그 여인도 바로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날, 그 여인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그 어떤 분위기가 그 여인의 삶의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가까이로 부르셨습니다. 스티브 맥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추격해서 찾아내신다.
본문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누구도 해줄 수도 없고 해주지도 않았던 그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순간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13절 말씀의 증언을 여러분 보십시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스스럼없이 손을 얹으셨습니다. 허리를 펼 수 있게 된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누가 들을세라 숨죽여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 분명히 그 여인에게 있었겠지만 이전에 어느 때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찬송. 그렇게 그 여인은 고침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불러 주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18해 동안이나 고통받던 그 여인의 육신의 질병이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던 유대인들, 당연히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육적인 치료와 함께 영적인 놀라운 치료를 경험했던 그 여인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자동차 한 대가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비 공장에 그래도 꽤 괜찮은 실력을 가진 정비사였습니다. 자신의 차를 몰고 출근하는 가운데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길가에 세워놓고 원인을 찾는데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고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한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그 차 옆에 멈추어 섭니다. 한 신사가 내리면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나름 잘 나가는 인류 정비사인데 날 어떻게 돕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가 고장난 차에 몇 군데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둘러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지요. 그래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조용히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헨리 포드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어떤 책의 글귀처럼 우리는 마치 파랑새를 찾아 다니는 것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임을 믿으십니까? 자, 크게 한번 아멘으로 대답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다시 주목하여 바라보셔야 합니다.
18해 동안 그 여인을 괴롭히는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인생의 마당에 계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마당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돈만 많이 벌면 되지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평생토록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잘 아시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해 놓고 그렇게 한숨 돌리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와서 나를 한숨 쉬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물결이 치는데 또 그 물결이 지나가면 다른 물결이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고 인생의 축제가 회복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대답은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굽어진 영적인 허리를 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굽어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면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1903년 세상을 떠난 시인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왠지 좀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정말로 잘못된 인생의 고백입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아니 내가 주인된 인생이 결국은 절망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며 오직 주님이 내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이번 한 주간에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차가워질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제가 적은 고백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며 오직 주님이 내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좀 시작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무반주로 오늘 한번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후렴부분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렴만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반석이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영적인 눈을 떠서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고난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